아멘. 여러분, 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늘 달고 다니고, 특별히 초행길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죠. 전국 어디든 주소를 찍으면 정확하게 골목길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위력 말입니다. 거기다가 교통 신호도 알려줍니다. 카메라 단속이 어디에 몇 미터 앞에 있다는 것을 까지도 알려주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 수술 중간 검사하러 서울 다녀왔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대구를 지나는 그 대구를 우회하는 고속도로에는 왜 그렇게 CCTV가 많은지요. 200m, 300m 가는 데마다 계속 조심하라는 그 소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이 안식년 로마와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걱정이 된 것은 가이드를 부르고 같이 하면 가이드비도 들고 해서 걱정하니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핸드폰 가져가면 우리 핸드폰으로도 세계 어디 가도 내비게이션이 다 됩니다. 참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요, 거기서도 우리 핸드폰, 내 핸드폰으로 이스라엘과 로마 전역을 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러는데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름길도 가보고 또 다른 길로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사고가 나서 내비가 우회하라 그랬는데요, 나는 이 길로 가다 보면 엄청난 시간의 손해를 볼 때도 있죠.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헤롯 대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죄 없는 2살 이하 어린이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이냐? 헤롯 대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내비게이션을 따라왔잖아요. 하늘에 큰 별을 보고 며칠 몇 달 동안 밤으로 움직입니다. 별이 움직여야 되니 별 보고 가야 되니까요. 또 낮에는 뜨거워서 못 움직이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산과 사막을 지나서 그 내비게이션 별을 따라서 착실하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막판에 와가지고 목표 지점 이 베들레헴 10km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은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죠. 여기가 목표 지점이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는 게 확실하니까요. 왕은 지금 있는 헤롯 대왕의 핏줄을 타는 그 왕자가 당연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서울입니다. 거기에 궁궐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별을 쳐다보지 않고 끝내고 낮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궁궐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새 왕을 우리가 영접하러 왔고 새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요, 헤롯 대왕의 부인들 중에 만삭이 된 부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핏줄이 태어날 왕자가 없는데 왕이 곧 태어난다고 하니까요, 이 헤롯 대왕이 진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말이야. 내 핏줄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지 않느냐고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자세하게 묻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많은 예언자들과 성경 박사들을 모아놓고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냐고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10km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다는 답을 알고는 이 헤롯이 그 짓을 한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는 것은 그 중에 왕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죠. 이 원인 제공을 동방박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나 누구나
왕이 탄생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된다면 적어도 서울에서, 적어도 핏줄과 가문이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많은 사랑을 받고요, 대단한 이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갖춰진 의리의리한 집안에서 탄생한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하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는 다시 놓쳤던 그 별을 따라서 10km를 더 밤에 갔는데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경배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회개했다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읽어본 결과 그런 것이 믿어집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아하, 왕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만왕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깨달은 겁니다. 어디인가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 저 촌의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빛이, 별이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다가 빛을 비추는 별을 보고 또 이 동방 박사들이 회개합니다. 왕궁에서 탄생하는 줄 알았는데 마구간에서 짐승이 탄생하는, 짐승의 집에 이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뿐입니까? 온 인류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마구간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구간으로 메시아, 만왕의 왕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이 동방 박사들이 놀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구간에 가보니까 저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아기를 이렇게 낳고 있는 현장을 가게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촌티가 줄줄 흐릅니다. 그 집안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다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부의 품 안에 아기가 안겨 있는데 그가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동방 박사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가 누워 있는 곳이 말구유잖아요. 말구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1명, 2명 낳고요, 대단합니다. 그 애들 사랑하는 것이 옛날 어른들과 달라요. 그래서 낳기 전에 이름도 짓고요, 다 하고 옷도 다 준비합니다. 유모차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유모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유모차도 많아요. 요람도 의리의리합니다. 만왕의 왕이 탄생했으면 당연히 대단한 유모차에 그를 덮는 이불이 얼마나 비싼 이불이에요. 최고급 명품을 그의 몸에 둘러야 되는데 이 만왕의 왕 예수의 어린 아이의 몸을 두르고 있는 천이 보잘것없는, 참으로 그런 누추한 이 보자기에,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님 왕을 보고 또 놀랍니다. 또 놀라는 것입니다. 이뒤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요, 놀라운 세계로 이 동방 박사들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여기 누워있는 이 아기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유일하고 참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아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드리는 헌금, 이 헌물이, 예물이 황금입니다. 유향은 뭡니까? 이 아기의 앞으로 일을 나타냅니다. 이 아기는 앞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이 늘 소유하는, 가까이 하는 이 선물입니다. 몰약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대속의 메시아인 것을 이 몰약 선물을 통하여 이 동방박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여 죽음을 이길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드리면서 깨닫게 되면서 마침내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어린 아기에게 마국간에서 첫 성탄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찾아볼 수도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따라합시다. 우연이란 말은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연이란 말 없습니다.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연과학자죠.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섭리할 때에 주사위 놀이를 해서 우연으로 지구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생물을 주관하지 않는단 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때가 차고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적재적소에 계획하여서 설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 바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리는 것을 너희들 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2마리가 죽임당하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창조를 부인하게 되고 진화가 증명이 된다고 많은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2013년도 3월 14일 날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거대 강입자 가속기 LHC 지하 100m에 있는 95억 달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자한 그 과학 연구소에서 14년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힉스 입자는 쉽게 말하면 태초에 우주가 탄생할 때에 모든 물질에게 고유한 질량을 부여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입자입니다. 이 입자를 이 가속기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치밀합니다.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다. 나사렛이 고향이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같은 동네 처녀 총각으로 만나서 약혼을 했으면 거기서 애 놓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리잖아요. 전 로마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마다 호적 등본을 하라는, 호적 주민등록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금 거둬야 되니까. 이 명령이 나사렛에도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죠.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120km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20km를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가야만 되는 이 사건, 놀랍죠?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도 예비한 거예요. 호적 정리도 하나님이 섭리한 겁니다. 섭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준비를 시켰고요, 하나님은 수천만 명을 준비시킨 것을 아십니까? 나귀도 준비하셨어요. 마리아가 타고 갈 나귀 준비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도 준비하셨고요, 마리아 요셉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차면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찰 때까지 계획을 다 해오시고 때가 되면 시간과 공간에서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인생을 돌아보면 나중에 임종 직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말구유예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까? 교회학교에서 성탄절 때마다 성극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관 주인이 집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마구간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호텔에 탄생했다,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이 왕궁에 탄생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품 요람에 보자기, 금보자기에 쌓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조명받고 온 세계에 신문에 보도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왔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과 마구간에서 탄생할 것과 말구유에 누우시는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셨다는 말씀. 동방박사들의 생각을 말씀드렸죠. 큰 별이 바로 세계적인 왕이죠. 큰 인물이 탄생하는 것을 알았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왕궁이죠. 왕자로 태어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꼭 동방박사들 처음에 그 실수하기 전에 동방박사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저 지금 장군 투스타, 여러분 이스라엘에 포스타는 없습니다. 3스타가 최고인데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 전과를 내세우면 저 투스타 장군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지 전 매스컴이 이렇게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같은 장수로 오기를 기다리죠. 또는 위대한 선지자 대랍비가 탄생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모든 이 유대인들이 저 랍비야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자칭 타칭 메시아가 랍비들 중에 수백 명이 이스라엘에 있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모습이 대단합니다. 하얀 수염이 길고요, 그 모습이 인자하기 그지없고 능통합니다. 성경과 유대 전통에 대하여.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말하고 진짜 자칭 타칭 메시아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중에 찾습니다. 또 제가 공부할 때에 거기에 샤론 수상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장군 출신입니다. 수상입니다. 그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주 탱크로 밀어붙여가지고요, 이 성전터까지도 경찰을 풀어서 들어가게 한 아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극보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서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짐승이 태어나는 말구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해서요, 힘없습니다. 빌라도 앞에요 찍소리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메시아, 저 예수, 나약하기 그지없는 예수, 힘없는 저 예수, 제자들도 배신하고 제자에게 팔린 저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잖아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강력한 왕이어야 되고 장군이며 위대한 능력자의 왕이어야 되고, 바로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죄표를 쓰는데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3개국어로 쓰니까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 앞에 반드시 한마디를 쓰라는 거예요. 자칭 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이라 자칭. 저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다가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고 거부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짐승이 먹는 먹이통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 앞두고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으며 말구유에 누우셨는지 이 깊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할 줄도 몰랐고요, 여러분 마구간에 탄생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마구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구간에 오셨고 말구유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말구유인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아닙니다. 왕궁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삶을 보면 마구간의 삶이에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났고요, 멸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소처럼 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마구간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능지처참을 받으신 그 예수님은 마침 소와 같습니다. 소는 누굽니까? 주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죄 지은 주인, 죄 많은 주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소가 대신 죽는 것이 소의 최고의 충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속죄 제물의 삶을 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마구간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이유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말구유를 보좌 삼으셨기 때문에 전능자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가짜기 때문에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배경을 강조하고요, 화려하게 꾸미고 온 동네 사방에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자가 아니죠. 지혜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말구유에 계십니다. 말구유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 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를 먹으라, 너를 먹으면 영원한 양식이 되며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약 20일 전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계시며 말구유에 계시며 마구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구유가 어딥니까? 마구간이 어딥니까? 소외되고 버림받은 베들레헴이잖아요.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처럼 낮아진 마구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낮고 낮은 곳에 오늘도 계십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떡이 있는 말구유에 계십니다. 말구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형교회와 한국교회가 바로 이 베들레헴과 마구간과 말구유가 되어서 살아계시는 전능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 코로나19 중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과 함께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며 왕궁을 보고 서울을 보지만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정이 마구간처럼 말구유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하겠습니다.